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거나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요즘같이 불행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불행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번번이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교제하시고 식사도 함께 나누시고 깊은 대화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지역은 베다니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레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께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에 머물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저 높이 위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사역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이 베레아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바로 행장을 챙기시고 베단을 향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기 머물다가 베단을 향하십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문 흐름을 보면 그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예수님 빨리 와서 이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전가를 전하러 온 사람들이 출발하자마자 이미 나사로는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째 되는 날에서야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고요. 그리고 통부 여기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마침내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막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하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시냐면 무슨 일을 보시든지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놈 참 잘 죽었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석해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병들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죽음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아직 이것을 선뜻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버거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고 사건을 여러분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안타깝고 또 심지어는 불의하고 정말 잘못된 일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 가운데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당신의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주님의 때에 대한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머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가 병들어서 또 심지어는 죽었다는 사실 알고도 왜 주님은 바로 곧장 가지 않았을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이 모든 상황,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숨이 넘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너를 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 별나시다, 어찌 이런 걸 기뻐하시지? 근데 주님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는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선한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듣고서 바로 가지 않는 것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했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심을 믿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거기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때와 또 주님의 때가 종종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오빠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좀 빨리 오셔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병들고 죽고 그 자체의 문제에 집착하시기보다는 그 병들고 죽음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또 이 나사로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렇게 당시의 때를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는 정말 서운하고 아쉽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대해서 뭐라고 가요? 좀 너무 서운한 마음, 좀 강하게 가면 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틀을 더 머물다가 나사로의 집에 가신 것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 부활의 주님이심을,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르야 지역에 계시다고 했죠. 유대인들의 음모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살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잠시 몸을 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할 때는 피하셨지만요, 또 필요하다 여기실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요, 구유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시죠. 예수님이 또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 고치시죠. 귀신을 쫓아내시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권력과 위치가 예수님 때문에 물거품이 들까 봐 늘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지역은 유대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생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유대 지역에 그 악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죠. 그 사람들은 그 어둠에 자칫 휘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비치신 이 낮 동안 주어진 교회에 우리 주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베다니로 가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사로를 만나러 간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나사로가 거기 있기 때문에,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길 원하셨고, 거기서 행하실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고 목숨 건 그런 여행 베델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요,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시면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11절 보면 이 말씀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있죠.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뒤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래요, 죽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나사로를 깨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장사되잖아요. 그거를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그 잠에서 깨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잠든 주님의 사람들은 다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이 슬프지만은 않은 것은 영원한 멸절이나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육신은 이 땅에서 잠시 잠들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별의 아픔,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이 슬픔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들고 있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 죽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마침내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데 이미 나흘이다 그래요. 나흘이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는데 마른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일로 유민하러 왔더라. 조문 온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동네 밖으로 나갑니다. 21절부터 21절. 여기 마르다의 솔직한 마음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 여기 도착하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는 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원망 섞인 투정이 나올까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32절 볼까요? 마리아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둘 다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적에 병든 것을 주님께서 고쳐 주셔서 회복할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지 나흘 되는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주님께서 하시리라고는 믿음이 없었고 아예 기대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는 정말 주님께 능력으로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놓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은 어쩌면 정말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여실하게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또 언젠가는 어느 때는 믿음이 참 좋고 강하게 보이고 정말 믿음으로 승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또 벌써 믿음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정말 주님에 대한 거는 기대,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배단위에 오셨고요. 거기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요. 거기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희망,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는 주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도 주님께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선언을 하시죠. 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이런 일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일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믿음 속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아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부활할 수 있겠지만 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겠지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놓아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르다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금 확신 갖도록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요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세우실 때 어떤 방식으로 대개 그 믿음을 세워가냐면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으로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를 견고하게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하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직접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다의 대과 같이 주여 그러하여이다. 저는 그리스도 사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나사로가 누웠던 곳.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슬픔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슬픔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신 분이기에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의 비통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시고 뭘 그런 거 가지고 슬퍼하냐고 뭘 그런 거 가지고 비통해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정말 인생들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 슬픔에 깊이 참여하시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그 통증을 같이 느끼시면서 나를 대해 주시는 그러한 친밀하신 사랑의 감정이 풍부하신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 그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고통스럽고 버거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같이 마음의 통증을 느끼시면서까지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이런 감정에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이런 아픈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모든 비통함을 주 앞에 쏟아 놓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진정한 위로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비통함에 동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말이지.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면서 주님께 대해서 서운하고 왜 이 사람을 죽게 놔뒀는가 말이지.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말이지 하면서 예수님께 서운한 말을 쏟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그 죽은 자의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이미 시체가 다 썩고 있어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냄새 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거나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위해서 또 거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유르객들, 종객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진정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 진정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주신 분임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40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병든 자를 살리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또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모든 것들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 둘러선 무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주시려고. 어떤 믿음? 예수님만이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시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 주님은 사람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3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우주가 생겨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시며 전능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우리 주님이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를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냄으로써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45절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했는데
코로나에 대한, 오미크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겠죠. 코로나 상황 너무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마음에 힘든 것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가게를 접어야 되는 상황도 되기도 하고 봉급도 수출을 많이 못하니까 잔업을 많이 못하니까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도 있어서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국에 우리가 대선을 치렀는데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 동안 치열한 접전으로 서로가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 지구촌이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 IS 무장 군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죠.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름 속에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고 그 수많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향해서 총을 쏘고 죽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국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또 자기들이 나라를 위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고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이 지구촌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돌보셔서 거기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다시 죽었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죽었죠. 그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죽게 되면 나사로도 함께 우리와 함께 다시 주님 오실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중 열매로 우리를 또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그래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회복과 주가 있길 바라고 영원한 하렘 나라에 살 소망을 갖고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 그날까지 믿음을 갖고 영원한 부활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